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무슨 뭐 절기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간판을 딱 붙여갖고 안 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부활절이니 뭔 절이니 해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예배를 하던 그런 것을 많이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좀 봤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크게 생각지는 이제 않고 있었는데 뭐 저번 주 4일 날이죠. 뭐 부활절 예배를 해가지고 많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냥 그런 데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또 그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활에는 참 알다시피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고 또 그분이 다시 또 사흘 3일 이후에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또 부활의 또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본 이후에는 목숨 바쳐서 그 이후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모두가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20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정말 것이 없으면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우상 믿는 거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아무리 유명한 뭐 공자니 뭐 석가모니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언정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뭐 또 이단 그 중에서는 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분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했다는 거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이제 역사적 기록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여전히 이제 이것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진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수근수근하는 이제 잘하는 이제 말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수근수근한 자가 어떠한 자를 갖다가 두고 하는 말인지. 그러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이게 보면은 고자질하는 자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너스레를 떠는 거라는 또 은밀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라는 뭐 그런 숨어서 이렇게 좋지 못한 말로 이제 하는 거죠, 말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알다시피 저도 이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또 욱하다 보면 또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다 보면은 여전히 수근수근한 의 모습이 뭐 순간순간 나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외부적인 그런 요인보다도 교회가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이게 수근수근하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것을 갖다가 듣고 참 많이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도 다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 내 자신부터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는 처음에 오신 분이 최고 대빵이에요. 그분을 잘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밖으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살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갖다가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쓰면은 뭘로 제일 많이 쓰겠습니까? 이제 말로 쓰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봉사 같은 데 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또 이제 수다하면 또 자매님들 아닙니까? 이제 형님들도 뭐, 그지만 그래도 자매님들은 뭐 또 세 분 모이면 또 접시할게 옛날 그런 말도 있고, 말이 이제 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일상생활이니까.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그게 있어요. 자기만의 교회 가면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된 거죠. 말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좋은 덕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막 비방하고 헐뜯고 막 그런 말을 이제 뭐 그래도 직분 있는 분들이죠. 이제 직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에 이제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사람 별이겠다 싶은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포기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은 너무 지금 지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너무 지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다 큰 죄를 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이 이제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이제 또 보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한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누구보다도 본인에게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수근수근하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숭숭하는 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좀 말 좀 이렇게 주십시오.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걸 다 본이 되는데 그거는 끝내 못 지키고 돌아가신 걸 봤다. 이제 그런 말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참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근수근한 자에 대해서 아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면은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손 마디만은 쇠로도 사람이 죽는다. 그런 이제 말인데 이제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총칼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은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죠. 오늘 또 뭐 선거를 뭐 시장 선거요, 서울, 부산 본다고 막 뉴스에서 뭐 한참 막 그거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겠지만은 특히 선거철 되면은 이 부분이 도를 지나치죠. 도를 뭐 수근수근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또 30절 보면은 비방하는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특히 선거철에는 그냥 아니면 막 말고식이에요. 아니면 말고식. 거의 막 저는 뭐 또 지금까지 계속 선거철마다 그런 거 봤지만은 이제 참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말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뽑아준 또 우리 또 가양시의 또 시장님도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또 어찌 됐든 간에 좋지 않는 또 모습이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별로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양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양시 대표는 어린인데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말세 보면은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사는 것은 다 하나님 께 정말 꾸중 소리 들을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제 또 이제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 이제 말씀에 이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간다 하면은 참 아마 많은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그분들을 갖다가 또 이웃에게 또 친절을 베풀고 또 또 뭐 이렇게 또 섬기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흔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와 같이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친절이나 이런 그런 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액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돼야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얹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이게 그냥 말씀 하나 있지 않고 은혜 하나 있지 않고 그런 분들은 그냥 눈에 보는 그걸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거 잘못하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 목적 없는 친절이나 목적 없는 것이
내가 보면은 오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에서는 이것을 다 확실히 있게 분별을 갖다가 해야지. 내가 일일이 하니까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아, 누가 막 이리저리 해서 막 이리 너무 그냥 미안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왔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구원 받겠다 생각하죠. 아니요. 뭔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게 항상 다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같이 하는 나라 갑시다. 그런 의도로 그 친절을 베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 나가니까 잘해주는 거 그거 그 맛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서는 거 있으면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또 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목적이 그분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러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수근수근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무서운 말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전혀 본인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만은 본인은 그걸 갖다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절제를 하고 그럴 건데 이런 분들은 그걸 갖다가 못 가하니까 또 그 뭡니까 뭐 까마귀 고기 묻다 그러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연합해서 정말 힘써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또 많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자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도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많이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참 뭐 저는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 생각 없는 말로 인해서 아마 분명히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또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사죄가 된다 그러면은 이자를 비해서 미안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말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런 이제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처음에 그 유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제 율법 소를 소양 그런 걸 이제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율법 그것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이 아니고 이제 행위로서 자신들이 이제 그 뭐랄까 구원을 갖다가 받으려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런 거 참 많이 했죠. 그렇지만 끝내 그것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뭡니까 믿음보다는 그런 행위 이제 그런 것에 많이 이제 그렇게 강조를 두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이게 죽으면 그냥 죽으면 100% 지고 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그 있잖아요, 그거 권위의식. 이게 완전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알죠. 뭐 돈 많이 내면은 막 이렇게 죄를 갖다가 그 해주는 그런 것도 막 팔고 어쩌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세치에 놀아나서 아마 끌려가지 지금도 끌려가지고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입니까? 그분이 이제 그 천주교 이제 신부였잖아요. 그분이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참 그분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결단 있는 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참 오긴 오겠지만은 더욱더 또 많은 시간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가졌답니다. 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제 깨닫고 그걸 갖다가 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그 사람들한테 많은 또 어려움도 또 당하고 많은 이업도 당하고 이제 그래 했지요. 그렇지만 이제 은혜 배우는데 그분이 그거 하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분이었잖아요. 천주교에서 계시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행했던 그러한 거, 그 안에서 천주교에서 했던 그러한 또 일이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그 행위. 이제 그런 것을 또 같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혼탁해져 버렸다. 이게 온전한 것이 안 되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장로교니 뭐 성길교니 해갖고 다른 교회들이 상당한 세력이 있는데 뭐 말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장로교 그런 교단은 아예 뭐 거의 뭐 힘이 없답니다. 침례교가 가장 미국에서는 가장 침례교가 가장 그 세력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찌 보면 또 우리 같은 모임들은 또 가장 또 세력이 또 가장 또 정반대로 우리 같은 모임이 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말을
사실 이제 우리 같은 모임에서는 다른 말씀도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씀의 중심에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냐, 난해하지 않냐, 그런 거 있거든요. 일반 이제 그 교회들은 보통 그런 말씀이 뭐 대다수가 그 20분 뭐 30분 안에 말씀 한 절 보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이렇게 행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침묵 예배가 그냥 침묵의 그냥 뭐지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냥 침묵처럼 그렇게 교회가 침묵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린 또 그런 부분도 또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근황이 있도다 하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눈높이에서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가로되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같이 그나 있다 하니 오랜 세월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지금 2021년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오랜 세월을 지금 큰 뭐 24시간 해 뜨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하고 뭐 좀 있었지만 그리 크게 문제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헛소리는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 때 살았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누구 우리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니 동일하게 이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아마 기롱하는 싫은 말로 이제 놀리는 정신없는 소리 이제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정말로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와갖고도 이제 가볍게 이제 했는데 아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마 갈수록 더 이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를 갖다가 아마 핍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우리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더 하는구나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근다 해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말을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이지만은 갈수록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 하나 그냥 내 알아서 그 하는 그런 것이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지만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쉽진 않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한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다 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를 사실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참 기도를 갖다가 꼭 소문을 안 내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세상에서 미혹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갈수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에 그냥 뭐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 자매님들은 잘 살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 내 자신도 그런 기본이자 기본 그 기본의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도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늘 깨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결론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깨있는 삶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깨있지 못한다는 삶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잠자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것이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다해서 이제 지금 땅 속에 묻혀서 지금 그신 분들도 이제 잠자는 자지만은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깨있는 삶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론은 잠자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앞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큰 역사를 뭐 나름대로 뭐 이뤘다고 그렇게 막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게 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분명한 것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이 1순위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1순위입니다. 그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갖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게 눈에 보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먼저는 말씀에 말씀에 어떻게 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의대로 안 했어요. 다 알죠? 예수님도 말씀에 의지해서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말씀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신앙 생활은 사단의 간절함이냐 나의 간절함이냐 싸움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은 포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사단은 강하게 역사한답니다. 그걸 우리의 최대 것이 뭡니까? 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우리에게 그분도 이런저런 자기 생각대로도 살아보고 참 산전수전 뭐 모든 걸 다 겪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나는 순간에 바로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걸 정도로 탄식을 한 그런 또 말씀을 했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돼요. 무슨 이 성도의 자로서 내가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또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된 있지만 우리 성도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나의 이제 그 자세나 태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사실은 그냥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쁜 거냐 어쩐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늘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태도나 이 자세가 이렇게 많이 저부터가 이렇게 좀 그냥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뭘 어떻게 하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냥 어떻게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준비를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집에서 이제 그 나올 때부터가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래서 그건 뭐냐면 마음 자세를 그만큼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다. 우리 그냥 와갖고 1시간 딱 앉아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연관성이 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뭐니까 성장도 되고 성숙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도 내 자신만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보를 받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모습이. 지금은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좀 덜하지만은 나 예전에 그 말 듣고 사실 충격 크게 받았거든요. 우리 이제 뭐 이제 사실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음료 같은 거 이제 그때 자유롭게 막 사탕도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일반 장로교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전도 집회 기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제 뭐 몇 분이 이제 커피도 드시고 막 녹차도 드시고 막 이제 그랬나 봐요. 그게 또 그때 또 사탕도 그때 어르신들 좀 건드해가지고 지류하신다 그래갖고 사탕도 사실 좀 들어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분은 그것이 예?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말씀은 확실한데 그러한 부분은 태도나 자세는 예배의 자세는 많이 좀 문제가 있는 모임이다. 이제 그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그랬다. 이제 교회를 그뒀다. 이제 그런 말을 딱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사실 우리 모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다가 올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오늘 뭐 그 말이 이제 우리 제목이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지만은 이제 말도 당연히 포함된 거죠.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태도나 자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깨있지 않냐 하면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오해를 갖다가 또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참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집사님들 막 이리 우리 성도님 있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직분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라는 나도 뭐 형제 자매님들은 뭐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더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이 구원받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런 것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직분 있는 분들은 말이나 그런 태도, 자세 그런 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 특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큰 치명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 또 그런 걸 또 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오면은 먼저는 정말 그런 것에 특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야 되고 정말 좀 좀 부담이라고 그렇지만은 좀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찾다 보니까 정말 그 뭡니까 말씀이 너무 그 입에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시간 그걸 다 말을 하려니까 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또 했으니까 몇 구절만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폐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납게 막 한다는 걸 갖다가 광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그러죠. 좀 이렇게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쳐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좋을 때야 뭐 그런 것이 안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은 그 다 그런 좀 광폐적인 그 기질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요즘 뭐 차별 금지법이라 가지고 사람들의 뭐 서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거든요. 지금 뭐 이슈가 돼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알 것은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해서 우리가 그 분별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분별이 아닌 차별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편협된 그런 뭐 집단, 공동체 막 그렇게 몰아버리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뭐 인간이 뭐 대단한 먼 것을 하는 것처럼 그리 오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차별 금지법을 갖다가 그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나가서는 우리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게 위한 그러한 깊은 사단의 거석이 있는 건데 수가 있는 건데 그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뭐 육신은 이제 편안을 원하고 영적인 것은 평안을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때는 육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편안한 삶이 아닌 평안한 영적 평안을 많이 강구하고 찾았는데 물질적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니까 영적인 평안은 구하지 않고 편안한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또 그 제품들 많이 별이 5개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것도 나오면서 막 제품들이 몸을 편안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것에 계속 이렇게 그냥 취해서 그냥 푹 빠지게끔 그렇게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잘못하면은 평안이 아닌 편안한 상태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푹 잘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참 의미는 있다, 크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육신의 피로도 풀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쫓아가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봐서는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게 난 아무것도 안 생각했지만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 누리는 것은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이.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생활 가운데 또 이웃을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이게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브람과 룻 그거 너무 다 이야기 아니습니까? 룻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물도 풍족하고 너무 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거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다 한 방에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마누라 같이 가다가 또 너무 아쉬워갖고 그 돌아보다가 또 소용기둥 돼버리고 결론은 자기가 생각에 풍요롭고 좋다고 해갖고 선택해가지고 한 방에 심판날 한 방에 그냥 다 안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쉽게 이제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쪽 그 유대 문화에서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는 것은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우리 위아래가 있다고 뭐든 어르신이 먼저 식사도 어르신이 먼저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 순으로 요리 먹지. 어른이 있는데 요리 했다가는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바로 그냥 그렇게 그 소리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는 이해 안 되는 믿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갖다 하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요.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크게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수근수근하는 잘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을 사실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또 사명을 맡은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또 깊이 생각이 되는 또 말씀되는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 세상에서는 굳이 뭐 이런 말을 갖다가 그렇게 뭐 깊게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기서는 오히려 더 뭐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갈수록 말을 갖다가 꼬아가지고는 뭐 이상히 해야지 더 인정받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자신들도 모르게 특히 이제 그 알다시피 이 말, 언어 이런 것에 너무 변질이 많잖아요. 이제 기존의 표준어 그런 것은 그냥 사전에만 있는 거예요. 사전에만 있고 우리 생활의 일상 언어는 이제 우리 이제 좀 나이가 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접촉을 안 하니까 그냥 큰 문제 썼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대화가 그냥 너무너무 뭐 요즘은 그 뭡니까 그 뭐 휴대폰 같은 거 뭐 유튜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다가 희한하게 막 할수록 더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심취가 돼 갖고는 이게 뭐 할 말인지 안 말인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만 가져주고 좋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 말 알 말 다 하고 또 보시고 막 사건 사고 그런 거 보십시오.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많은 것은 보면은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엄청 많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막 그리 안 나왔습니까? 치욕불에서 나온다고.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절 20절에서 2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